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독특한 영혼의 지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의 독특한 영혼의 지문.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의 독특한 영혼의 지문. 졸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영혼의 지문.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지문입니다. 누구 지문이겠습니까? 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어제 딱 찍어가 빨간 저 인주에다가 해가지고 쫙 해가 찍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인천공항에 나갈 때에 쫙 이렇게 김포공항에 쫙 나가면 문이 착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바로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나를 바로 이 지문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문이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문은 우리 피부의 한꺼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가치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영혼은, 사람들의 영혼은 다 똑같다 아니에요. 사람들의 영혼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독특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진 그런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의 지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지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영혼이 다 똑같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독특한 영혼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나의 영혼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 다르다는 것은 나만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의 계획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계획. 현재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새겨놓으신 영혼의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분들 이 시간에 본인이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을 다시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크게. 아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한 독특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 영혼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계획을 알고 그 영혼의 계획을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세요?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가기 전에 시냇가에서 무엇을 주었죠? 물맷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물맷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물맷돌이에요. 다윗의 물맷돌, 공깃돌만큼 작은 줄 알았죠? 그런데 공깃돌보다 훨씬 크죠? 주먹만 하죠? 이 주먹만한 물맷돌을 다윗이 어디에서 찍었냐면 물가에서 이렇게 딱 주워서 붙여서 물에 딱 비춰보니까 자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윗 자기 모습이 딱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에 새겨놓으신 영혼의 지문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보았냐면
니까진 놈이 아직까지 어린 것이 뭘 해? 하고 다윗의 아버지는요, 다윗을 어리다고 무시했어요. 다윗의 형들도 역시 다윗에게 네가 어린데 뭘 해? 너는 아무것도 아직까지 할 수 없어. 집에나 있어. 심부름이나 해. 이러면서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혼에 하나님 새겨놓으신 그 영혼의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 블레셋,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물맷돌 가지고도 물리칠 수 있어요.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계획이에요. 다윗의 영혼에 새겨진 계획은 이런 계획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자기 아빠도 몰라봤어요. 형들은 더 몰라봤어.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아직 어리다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니까 다윗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발견하고 다윗은요, 물맷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이겼어. 이겼지. 깜빡했다, 그지? 이겼어요. 예.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에 새겨놓으신 그 지문대로, 그 영혼의 지문대로 다윗은요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예술가들 중에서 제일 위대한 예술가로 꼽히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예,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대리석을 큰 걸 5m짜리, 높이가 5m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대리석을 큰 걸 하나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다가 실패가 벌이 났어요. 이 5m짜리 큰 돌이니까 이 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러면 이거는 큰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길 지나가는데 사람들 방해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렇게 5m짜리 큰 돌이 뭘 따듬다가 그대로 내버려두는데 이게 보기가 싫어요. 근데 이 돌을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돌 옆에 매일 가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쪽을 보기도 하고 저쪽을 보기도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제 정과 끌을 가지고 가서 이 돌을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을 하느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4년 동안에 매일 가서 이 돌을 갖다가 정으로 때리고 끌로 끌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4년 이후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게 뭐냐면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가 영어로, 다비드가 우리말로 뭐죠? 다윗이에요. 다윗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 손에 이게 지문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손에 이 힘줄이 사람하고 똑같이 손에 이런 힘줄 하나까지도, 핏줄 하나까지도 다 표현해가 엄청나게 큰 그런 큰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에 제일 처음에 그 미켈란젤로는 무엇을 보았죠? 큰 돌덩어리,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큰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조각가는 그거를 탁 보고 이 돌 안에서 무엇을 본 거죠? 하루 이틀 계속 돌을 돌면서 이 돌을 삥삥 둘러보면서 뭘 본 거죠? 바로 다비드상을 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있던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다비드상을 하루하루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죠. 불필요한 걸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안에서 뭘 만드느냐? 바로 다비드상을 딱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4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아기 때는 그 아기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유치부 아이들이, 또 유년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다 몰라요. 다 기대하지도 못해요. 어떤 기대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어릴 때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첫 번째 날을 맞이하기 그 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의 끌로 우리를 하루하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 영혼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켈란젤로가 큰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불필요한 거 뜯어내고 끌어내고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4년이 지나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조각품, 걸작품이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를 빚어가시는. 학교 왜 가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학교? 아주 어리서 그래.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이러잖아. 너희들이 어리서 그래. 저 형아가 이러잖아. 앉으면서 형아가 딱 이러잖아.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과 우리에게 겪게 하신 모든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의 그 지문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전 선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새기신 영혼의 지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새기신 그 지문대로 마치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위대한 글작품을 그렇게 조각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독특한 계획을 조각해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야. 글작품이야.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와! 이렇게. 아니, 옆에 사람, 옆에 친구들 보고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와! 예. 예.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그래 잘한다 잘해. 예.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예.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불완전해요. 자,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저 다비드상이 있는 저 보이죠? 미술관인데 저 미술관에 다비드상이 제일 유명한 작품이에요. 큰 다비드상, 저 인류 최고의 글작품이 저기에 딱 써 있는데 저기로 가는 동안에 옆에 저기에 벽 쪽에 다른 조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벽 쪽에 있는 조각상들은요, 가만히 보면 저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다리가 한쪽 나와 있고 나머지는 돌에 파묻혀 있어요. 어떤 조각상은 팔이 하나 나와 있고 나머지는 돌에 갇혀 있어요. 아직까지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팔 하나 나와 있고 다리 하나 나와 있어요. 나머지 돌덩어리예요. 이 조각들의 제목이 뭘까요? 이 다비드상으로 가는 그 길의 양쪽 옆에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 돌 안에 갇혀가지고 다리 하나 나온 것만큼 손 하나 나온 것만큼 이런 이 조각상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모르겠죠? 예,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포로라는 포로.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냐? 돌덩이 속에 갇혀가지고 발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손만 나오고 나머지 몸은 나오지 못하고 돌덩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비드상처럼
온전한 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포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돌 속에 갇혀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포로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 그 돌덩어리 속에 갇혀가지고 예전에 그 나쁜 습관, 예전에 그 죄짓던 그 죄의 악습 속에 갇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가 포로예요. 무엇의 포로냐? 죄라고 하는 큰 돌덩이에, 죄의 포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큰 돌덩이에, 불행이라고 하는 큰 돌덩어리에 갇혀 살아가는 포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영혼의 지문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포로된 자유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지. 아멘. 예쁘게 아멘 해야 돼. 예쁘게 한번 우리 여기 훈련시켜 봅시다. 자, 여기 이게 봐봐. 자, 주야,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알겠지? 딱 맞춰서 아멘. 에이, 안 맞잖아. 지금 5명 똑같이 해야지. 자,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만. 에이, 집중해. 다시. 자, 하나 둘 셋. 내가 잘 봐봐. 잘 봐봐. 잘 보고 이렇게 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거야. 에이, 잘 보고. 다시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애들 훈련시키게. 한 번만 더. 시작. 잘하죠. 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획해 놓으신 내 영혼의 지문,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지문이 우리 지우하고 뭐하고 지문이 같을까 다를까? 영혼의 지문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지문,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것은 누구만 살 수 있느냐면 나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획하신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 내 영혼의 하나님의 그 계획, 그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된 책임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 내 영혼의 지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화가가 왜 그림을 그릴까요? 작가는 왜 글을 쓸까요? 목사는 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외칠까요? 여러분, 학생 같으면 나는 왜 공부를 할까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학생들은 왜 악기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지만은 대답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지문,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설교 말씀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밤잠 자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여서 평생 내가 이 일을, 목회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획하신 내 영혼의 그 지문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나는 살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비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 부모님들도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애들한테만 영혼이 있습니까? 애들한테만 지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나만의 독특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 세상에 유명하고 이 세상에 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삶일 수 있지만은, 그 삶이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나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나의 삶의 성실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꿈과 비전, 그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이루어 드림으로 내 삶이 온전해진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이 살아내고 나만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파트, 여기 성가대가 있지만은 그 각 파트마다 여기가 테너, 베이스 맞습니까? 예. 여기가 소프라노, 여기가 알토 맞는가? 맞습니까? 예. 그 각 사부가 다 있지만은 같은 테너, 같은 베이스라도 목소리가 다 같아요?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 다른 목소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낼 때에 그게 바로 작품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그걸 또 이게 싹 조화를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또 지휘자님의 그 솜씨도, 하나님께서 또 지휘자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또 이 성가 대원이 있어도 지휘자님이 없으면 그것을 또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또 지휘자님의 역할이죠. 박수 한번.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고, 아까 우리 찬양 여기 인도하시는 분들도,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들은 어떤 뭐 때문에 있었죠? 뭐였어요? 뭐 때문에? 사랑방 리더. 예, 오늘 찬양이 인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뭘 재롱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박수 치주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은 발만 나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의 신앙은 손만 조금 나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깨만 살짝 나올까 말까 이러고 뭔가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고,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뭐죠? 그 복도를 지나서 온전한 다비드상, 완전한 작품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라는 다음 세대,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나와서 이렇게 올 것 같다가 지난달에는 엄청 잘했는데 오늘은 또 울고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요 아이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들이 뭘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손뼉을 치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
그 모습도 이쁘지만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의 박수고 응원의 박수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